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스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류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31장 1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옵소서 하노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게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서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삶을 세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또 구걸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훔칠 수는 없고 거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삶을 훔칠 수도 없고 거저 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 즉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일이 주어지고 오늘이 주어졌다 해서 그게 다 내게 아니에요. 그 오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그 내일이 그냥 어제와 그냥 일상으로 똑같은 그렇게 보내면 그 내일은 내 삶이 아니에요. 삶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돼. 치열하게. 그때서야 그 삶은 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삶이라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삶은 훔칠 수도 없고 거저 누릴 수도 없다. 이 말이 사실은 지극히 옳은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강자에 의해 세워지고 누리고 뺏기고 얻은 삶이었어요. 그들은 막 가만히 보면 자기네 스스로 이렇게 막 살아내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별로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해서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런 삶,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삶이었죠. 그들에게 그러한 삶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그냥 죽음과 같은 삶이었어요. 구태여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삶이었고, 살아내야 하는 의미를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그렇게 사는 삶,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처럼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은 그 삶이 이제 이스라엘의 체념으로 막 이렇게 절망으로 나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죄악으로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들에 의해서 삶을 빼앗기고 밟히고 막 그런 어두운 소망이 없는 그런 막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체념하고 소망도 없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1장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시라. 다시 너를 세우고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은 너가 그걸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라는 말씀이 그들의 새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삶을 세우는 네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다. 그동안은 죄악된 삶 때문에 심판받았고 이방 민족의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다 뺏겼지만 그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삶이 다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새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의미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는 삶은 눈물을 닦고 소고를 들어 춤을 추는 삶이고, 무너져 내린 땅에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삶이었어요. 그동안 포도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0절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 건지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잘 사는 자식이면 괜찮아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다 잘 사는데 한 자녀가 못 살면 어때?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들끓잖아. 막 찬자가 막 아프잖아.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자녀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이 말하자.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만들다라는 단어, 낳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달라요. 만든 것은 피조물이죠. 그죠? 만든 것은 피조물. 낳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 아들, 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게 사람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이렇게 이래요. 아들,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네? 그렇게 불러요. 즉 하나님은 조물주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는 마음, 그럼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요. 저놈 잘 돼야 되는데,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삶이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삶이 내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하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징계를 하실 때도 오늘 뭐냐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지, 죄 짓는데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 보내면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누가 헤아리겠어요? 누가 그 마음을 가늠해 보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들은 별로 철이 없거든요. 아들들은 효도를 잘 못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딸들을 저희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저희 누나가 셋이 있는데 누나들은 부모님한테 참 잘해요. 제가 하는 거는 누나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참 잘해. 딸들은 참 잘해. 아들인 제가 봐도 저는 참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내가 조금씩 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어느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한다 하지만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보다 죄를 원했고 죄의 달콤함에 취해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골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채기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쳤다, 그런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 에브라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람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것,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어린 양떼와 소떼. 여러분, 생각만 해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 처녀들의 춤과 즐거움. 요즘 젊은 애들이 웃는 거 보셨어요? 잘 안 웃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잘 안 웃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안 웃어요. 힘든가? 여러분, 노인들이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제가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으시더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설교 가서 막 재밌게 얘기하거든요. 안 웃는 분들은 어른들밖에 없어. 안 웃으려고 작정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안 웃어 잘. 그런데 그 웃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해주시겠다. 가만히 보니 구원의 삶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음식에 구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춤, 일상의 웃음이 가득한 삶, 사실 그게 구원의 삶이잖아요. 대륙을 정복하는 영웅의 칼에 구원의 빛이 걸려 있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곡식을 캐는 농부의 곡괭이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어려운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좀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흥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웃을 줄 알고 춤과 가락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질 때도 노래하면서 짓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죠? 노동요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번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거 보셨죠? 거기서도 춤과 노래를 하는, 대모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나라가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흥이 있는 나라.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중심이니 복파이니 하는 말에 현혹당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는 가득 찬 구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다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고 싶었던 삶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이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6, 17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6,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웃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은 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구원의 삶이, 이 소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기대어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와 내 죄가 커서 라헬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라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그치고 다시 살아내야 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음식과 춤과 웃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에게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